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이 시간 주일 예배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2022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난 2021년도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를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저희가 2022년도를 맞이합니다. 올해 드리는 이 첫 주일 예배 이 시간,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2022년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주를 따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삼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교동문 뒤에 있는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우리 9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새해 2번. 네. 교동문 94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들 절망과 쓰러짐과 희망 없이 살아왔으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를 흐트리고 우리 일상을 어지럽혔던 코로나라는 질병이 종식되어서 그동안의 비대면 예배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이제 대면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금년도에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로 전도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교회, 이 포천 지방의 모든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국 멀리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머나먼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저희들 이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위에 몸을 떨고 힘들어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겨울을 평화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 후원자들의 손길이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당리당략으로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국방 의무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368페이지, 369페이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히브리서 12장, 지난 시간이라고 하는데 작년이에요. 벌써 한 주인데. 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2장과 13장은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12장은요, 커다란 주제를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실천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장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새해 다짐, 이제 2022년이니까 새해 다짐,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자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면,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 사항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첫째, 뭐 심부름을 잘하자. 둘째, 뭐 식사 시간에 숟가락 젓가락은 내가 갖다 놓자. 뭐 이런 세세한 실천 사항. 그 커다란 주제가 12장이라면 그 실천 사항이 13장입니다.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주제로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커다란 주제로서의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 신앙 생활의 첫 번째 커다란 주제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에는 권능이 있어요. 우리 믿음에도 능력이 있지만 죄에도 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죄는요, 성경이 얘기하기를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실 때 안 그래도 인생이라는 길은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험난합니다. 굴곡이 있고요. 어떨 때는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고 어쩔 때는 높은 벽을 타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죄의 두 번째 권능은 얽어매는 거, 올가매는 거. 그래서 발이 마치 넝쿨에 빠져가지고 그 넝쿨이 우리 발을 꽉 조여가지고 발이 안 빠지는 그런 것. 이 죄의 권능이에요. 구원의 길, 신앙의 길을 가기에 너무 힘들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의 믿음의 경주. 인내의 믿음의 경주. 이것은 단순히 1, 2, 3등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완주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경주로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쉽습니까? 요즘 시대에 층간소음만 해도 서로 칼부림이 나는 시대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역행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내의 믿음의 경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주로 표현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물론 그 뜻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의 고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본문이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은 그분의 고난. 왜? 맨날 고난받은 거, 피 흘리는 거, 매 맞은 거, 고통당하는 거, 이왕 보려면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은데 왜 고난의 모습을 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힘들 때, 믿음의 신앙을 걸어갈 때, 너가 괴로울 때, 내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너를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아픔과 죽음까지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이 너를 이만큼 사랑하셨어. 그리고 결국에 또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커다란 신앙생활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히브리서 13장, 그럼 이 주제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세세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뭐 처음에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세세한 것들이 자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손님을 대접해라.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또 4절에는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5절에 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 그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죠. 이게 이제 5절까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우리가.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7절.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쭉 갈 거예요.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교회 지도자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지도자도요.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 목회자라는 제 신분이나 제 체면이나 제 직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목사라고 해서 무슨 체면 차릴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7절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거는 뭐냐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행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본받아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은 열매라면 주의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라면 여러분 그 믿음을 본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 아직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에 대한 정결함, 거룩함, 이것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따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것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만을 먹어야지 정결할 수 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거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는 것이지, 아무리 깨끗한 음식 여러 번 씻어 먹고 깨끗하게 소독해 먹어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인하여 정결하고 정결하지 못하고를 얘기하는 유대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10절의 말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장막에서 섬기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엄밀히 말하면 그 섬기다, 섬기다 맞죠? 섬기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이 얘기하는 섬기는 자는요, 단순히 목회자라든지 이런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으신 그분, 특별한 직분, 전도사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오늘 어린 자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예배당 안에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 자세를 알려주는 건데요.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딴 생각을 가지고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딴 생각.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딴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 콩고물을 얻기 위해서. 제가 페루에 있을 때 한인교회 가면은 이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한인교회 가면은 평생 교회 문턱에도 안 가보셨던 분들이 한인교회를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외롭거든요. 쓸쓸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땅에서 그나마 한국인으로서 의지할 수 있고 한국말로서 서로 친근함을, 교제를 얻을 수 있는 집단이 교회라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으셨던 분이 그래도 교회 한번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10년, 20년 먼저 외국 생활을 하셨던 분들한테 가서 조언도 얻기 위하여 교회도 나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들을 쉽게 말하면 장사 대상이에요. 내가 한인교회 나가서 좀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그 사람들한테 이거 팔아먹어야지. 요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은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오직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이지, 거기서 네가 뭐 찾아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목적으로, 이걸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지금이 딱 그럴 때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 한번 나가지 않아 봤던 분들이 교회 나가서 굉장히 두 손 모으고 거룩한 척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가볍게 보지 마. 나를 그렇게 얼렁뚱땅 속여 넘기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얕은 수에 나는 속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바쁘고 목적이 있고 땀 흘려 일하셨지만 적어도 주일 이 한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이 순간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는요, 솔직히 목회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목사님한테 잘해야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여지껏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은 세세한 실천 사항이라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예배 드릴 때 이 한 시간 가운데 하는 일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당의 문을 나가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고 다음 주 주일날 다시 들어오실 때까지 그 일주일간 해야 하는 일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일들.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1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즉 뭐냐면은요, 이게 바로 진정한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거, 갇힌 자를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 학대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돌봐주는 게 하나님이 오늘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찬양, 집회, 찬송의 제사 그러면은 앞에 막 노래 잘하시고 악기 잘 다루시는 분들이 그 아주 청량한 목소리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찬양이고 찬송이지만요. 진정한 찬양과 찬송의 의미는 그런 노래나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게 솔직히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악기와 노래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함께 참여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손쉬운 수단의 방법으로서 찬양, 노래, 악기 연주 이런 걸 하는 거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는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참된 찬송의 제사입니다. 악기 못 다뤄도 되고요. 음치라서 노래 못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즉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이걸로 여러분들이 얘는 정말 나를 찬양하는 자는구나. 얘는 정말 나를 찬송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열매로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진정 하나님이 찬송의 제사로 받으시는 열매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감정에 동요해서 두 손을 들고 높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 마음이 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감정이 막 동요하다가 밖에 나가면 현실 가운데에서 쌀쌀한 바람을 매맞으면서 다시 그 감정이 확 가라앉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가야 돼. 이 세상이 얼마나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하면서 내 거, 내 권리, 내 주장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열매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세세한 것들이 우리가 이 세세한 것들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찬송의 제사로 인정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하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열매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이제 찬송의 제사거든요. 선을 행하는 게 찬송의 제사고요. 나누어 주는 게 찬송의 제사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나오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선율의 악기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진짜 악기 들고 드리는 찬양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제사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을 성경은 하나로 정의합니다. 바로 그게 예배야. 이런 거예요. 바로 그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에 공예배, 수요일날 저녁, 그리고 새벽기도, 또 금요기도에 다 좋습니다. 거기에도 참여하셔야 돼요. 당연히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바로 앞에서 열거하고 나열한 것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주께서 즐거워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당도 예배의 자리이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워 자고 사람들과 만나는 일하는 그 모든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다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에는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후반부, 5절 후반부부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첫 번째 버리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버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원어로는 엔카달레이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두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두고 가다. 두고 가다, 버리고 가다. 이건 뭘 말하냐면 홀로 남겨지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홀로 남겨지게 되는 상황. 홀로 남겨지게 되는 상황. 즉 뭐냐면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 자들을요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혼자 외롭게, 혼자 슬프게, 혼자 아프게, 혼자 고통당하게 놔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언제이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떠나다라는 말은요 아니엠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엠이 이거는 뭐냐면 반환하다, 되돌려보내다. 이건 굉장히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소속이 어디로 바뀌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입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변경이 됩니다. 이게 구속사 가운데서 우리가 따져보면 누구에게로요? 사단에게로. 근데 사단에게 속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쉽게 말하면 물건으로 치자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시죠. 뭘로 값을 지불하십니까?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죄값 그래 내가 대신 지불할게. 그러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두 번째 죽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떠나다라는 말이 아니에미라는 말이 뭐냐면 반환하다라는 뜻이에요. 되돌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내가 결단코 반환하지 않을 거야. 되돌려 보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백날 우리의 입술로 100번 외쳐도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외쳐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주 커다란 목소리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지만 제가 종종 말하듯이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네 입술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라. 네 입술만 아주 고백에 능하지 너 생각하는 거, 너 바라보는 거, 너 듣는 거, 너의 발걸음이 가는 거, 너의 손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입술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할지라도.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반환하지 않을 거야.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다시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내가 너를 되돌려보내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반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많은 희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다 깊이 아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빗대어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삶의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에게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 이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난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이 언약의 말씀은 100% 여러분들에게 이행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아,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그래, 언제 우리 한번 만나서 밥 먹자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예의상 한번 말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죠. 저희 교회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지금 다시 다 정리해서 수거했는데,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기념하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은요, 솔직히 몰라요. 예수님이 그만큼 낮고 천하고 천한 자리에서 천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의 생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분이 언제 몇 시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에 나온 기록을 우리가 보고선 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요 정도만 알지 정확히 며칠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켜서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게 원래 12월 25일이요, 로마 시대에 로마가 가장 높이 섬기던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신의 축제일, 태양신을 섬기는 날, 가장 그 당시 로마는요, 태양신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아주 중요하신 분인데 그분을 위한 축제의 날, 거룩한 날, 그분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생일 잔치거든요. 근데 그분의 생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정한 게 뭐냐면, 아, 우리가 태양신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이날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을 가장 거룩하게 여겨서 이날을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삼았는데, 이제 우리가 알잖아. 예수님이 제일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태양신 갖다 버리고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그날을 예수님께 드리자 해가지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비판해요.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왜 예수님께 섬기냐.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약간 바꾸면 이걸 또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만약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으면 어떤 우상을 섬겼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가장 존귀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이 우상은 헛된 것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내가 우상을 위해서 마련했던 이 모든 예물을,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자. 그러면은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던 예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걸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이 더러워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12월 25일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태양신을 드렸던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날을 뭐 예수님에게 드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날을 굉장히 거룩한 날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가장 거룩한 날을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우상으로서의 태양신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 드리고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날의 태양신이 아닌 주님을 섬기자. 이게 이제 성탄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겉에만 보고 12월 25일을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12월 25일 지나고 일주일 후에 우리는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 성탄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26일, 25일 연이어서 토요일, 주일.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 주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드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 주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그분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분 안에서 또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결심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만큼은 제가 아주 작은 것부터 하자면은 올해만큼은 제가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뭐 5분이라도 잠자기 전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함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주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꼭 침대에서 잠자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들겠습니다. 작게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신앙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결심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물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의 결심을 하기도 하시고요. 아주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주의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결심들이 작심 3일, 3일 지나면 다 말짱 허사로 돌아가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갖고 그 결단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시간인 지금 이 시간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했다기보다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저는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는 바로 이게 진정한 찬송의 제사의 참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1시간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요리하는 그 시간의 예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람들과 일하는 그 시간의 예배,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들과 대화하고 TV를 보면서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의 예배, 그 장소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심하십시오. 올해는 내가 삶의 예배에서 이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시고요.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이 말은 못 드리겠는데요. 하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심하셔가지고 하나만큼은 내가 이 삶의 모습과 이 삶의 마음과 이 삶의 생각으로 내가 일하는 그 시간, 내가 밥하고 설거지하는 그 시간, 내가 아이들을 집에서 씻기고 청소하는 그 시간에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만이라도 결심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2년도 새로 시작하는 이 시간, 삶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나눈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 가지만큼은 제가 지키며 이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예배로 내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 가운데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로 서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로 누워 편안히 하나님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도의 시간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듯이 올해도 저들을 도와주시고 지난해도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셨듯이 올해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결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저들이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이 그 삶의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저들이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많은 것으로 드리지 못하고 많은 것으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그 결심 한 가지 한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사 저들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세상의 그 어떤 육적인 세력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저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 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말 주께서 즐거워하시고 정말 주께서 받으시는 찬양의 예배, 찬송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 이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하여 주님 앞에 삶의 예배를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과 그 결심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작은 예물을 성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서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주일이죠. 첫 번째 주일. 네,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 16일 날 주일 예배에 우리 졸업 예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뭐 졸업 예배라 그래서 거창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특별히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끝내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16일 주일날 잠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단 2주간 연장이 됐죠.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 혹시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백신을 맞으셔가지고 그래서 여선교회 모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뭐 특별하게 뭐 여러분들 일 시키려고 모임을 갖는 게 아니라 지난 한 해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무 수고해 주셨고 또 너무 잘 섬겨 주셔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조그만 식사 대접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선교회도 나중에 좀 많아지면 남선교회가 지금 엄밀히 등록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 홍길표 장로님 혼자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선교회 모여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감사와 정말 고마움의 표현으로 우리 교회가 한번 식사라도 작은 거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2주일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 저기 정미숙 집사님하고 날짜와 시간을 논의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식사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2021년도 연말 정산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일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거룩한 날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은혜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좇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